네, 오늘은 민수기 1장 1절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뉴 노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익숙해지는 말들입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생소하거나 아예 들어보지도 못했을 말들이죠.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으면 우리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의학이나 질병의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빼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과서에 나온 흑사병 정도만 알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바이러스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었고 인류에게 영향을 끼쳐왔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 바이러스가 코로나처럼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덤덤했을 뿐인 것입니다.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 한국 사람이지만 나랑 관련이 없으면 얼마나 무관심한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가을쯤에 우리나라에 태풍이 2개가 연속으로 몰아쳐 왔었습니다. 당시 18호 태풍 미탁이 저희 외할머니 집을 덮쳐와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집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KTX를 타고 내려가다 보니까 지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핸드폰을 보고 페이스북으로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기사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시나요?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입니다. 네. 그 당시 이 문제가 아주 큰 문제여서 기사가 많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방역 당국이 비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치사율이 100%에 해당되기 때문에 돼지들이 걸리면 100% 죽어서 삼겹살 가격이 오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했냐면 방역 당국에서 48시간 돼지들의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막 이름을 태그하면서 누구누구야 움직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댓글을 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때 느낌이 쎄했습니다. 누가 나를 태그할 것 같다. 내 이름이 댓글에 달릴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목사님께서 친히 저에게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를 섬기지 않는 최영민 목사님인데 어디 가고 있는 거 아니시?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당하고 나니 제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한국을 뒤흔들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시간 말씀드리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기억이나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바로는 그들의 백성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메뚜기가 곡식을 먹어치우고 전염병이 가축들을 쓰러뜨려도 바로는 무관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앙이 자신의 익숙한 권력과 안정에는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죽는 순간 바로의 익숙한 안정이 무너졌고 그는 그제야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결국 바로는 익숙한 안정 속에서는 변화를 거부했고 자신의 삶이 직접적으로 흔들릴 때에야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 권력이라는 익숙한 안정을 지키기 위해 변화와 도전을 거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익숙함에 묶여서 믿음의 도전을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적 같은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로 나아갔지만 광야에서 배고프고 목마를 때면 애굽의 고기를 먹던 때가 그립다고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믿음의 도전 앞에서 그들은 과거에 의지하던 애굽의 지도를 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경험과 지식이 가득한 애굽의 지도를 내려놓고 나를 따라 믿음의 길로 나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지도를 놓지 못하고 미련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쩌면 저마다 나의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도는 내 경험, 내 지식, 그리고 안정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안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의지하는 그 지도를 내려놓고 내가 인도하는 믿음의 길로 행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각자의 지도를 내려놓고 지도 밖으로 용감하게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익숙함을 떠나 행군하라. 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의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기적적으로 탈출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쁨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기적 이후에 마주한 현실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광야의 생활을 마주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지 잘 아실 겁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고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생명을 위협할 만한 추위가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적어도 그렇다면 먹을 것이 조금 있고 물도 있고 걸어가기 편한 좋은 곳으로 인도하셔야 하나님의 체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로 사막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생각될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다면 먹고 살만 했을 것인데 왜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고생시키느냐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보다는 고통의 땅이었지만 동시에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느꼈던 애굽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의 도전이 전혀 즐겁게 느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은 결말을 알고 이 장면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도 똑같이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너무하다, 하나님이 매정하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주어진 문제를 통해서 나를 훈련시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기보다는 인간적인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뒤로 빠지세요. 내 경험과 내 인맥과 내 능력을 의지해서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안전하고 익숙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말했던 것처럼요. 그러나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봤자 거기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당장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익숙한 애굽의 방식으로는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남아 있었다면 절대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광야는 그들에게 두렵고 불편했지만 약속의 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애굽의 지도를 버리고 지도 밖으로 행군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익숙한 것을 떠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내 경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전과 내 계획이 녹아있는 지도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지도 밖으로 행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나침반 삼아 행군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섰을 때 그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마실 수 있을까? 이것을 걱정했을 것입니다. 당연한 걱정입니다. 광야는 척박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나무도 없고 물도 귀하고 먹을 것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낮에는 태양이 이글거리고 밤에는 차가운 바람이 뼈를 애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에 들어섰을 때 물이나 음식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물이나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1절에 와헤 다베르 야훼라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번역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런 표현은 50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표현이 가장 앞에서 시작됩니다. 또 모세오경 중 네 번째 책 이름인 민수기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미드바르라고 광야에서라는 의미를 가진 말로 시작됩니다. 이게 책의 제목입니다. 미드바르. 그래서 이 민수기 1장 1절은 민수기의 제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민수기를 통해 관통하는 핵심 주제와도 같은 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의 1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책의 제목과 1장 1절을 합쳐서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 표현이 민수기에 50번이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있을 때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음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지식, 내 경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먼저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를 먹이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중심에 두며 행진하라는 상징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민수기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는데 아무렇게나 치는 게 아니고 지금 기준을 가지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진의 중심에 회막이 있는 것입니다. 또 행군을 할 일이 있으면 텐트를 다 걷고 행군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2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회막을 중심에 두고 진을 쳐야 했고 또 행군할 때도 회막이 중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침에 진을 걷고 행진할지 아니면 그곳에 머무를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진을 걷고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하면 그대로 멈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판단이나 경험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 삼아 행군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스스로의 판단대로 움직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쯤이면 충분히 쉬었으니 빨리 출발하자 이런 얘기도 했을 것이고요. 저쪽 길이 더 짧아 보이니 돌아가지 말고 바로 가자
이런 이야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움직였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군했기에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광야의 여정은 오늘 우리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매일 불확실한 생활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뉴스를 보면 무서운 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칠지, 건강에 문제가 생길지, 관계가 틀어질지, 이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내 경험과 판단에 의존하여 인생의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직장에 문제가 생기면 내 경험과 내 경력에 의지합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세상의 조언과 방법에만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으로 삼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결정은 길을 잃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는 약속의 땅으로 가까워졌지만 불평하고 불순종할 때는 광야에서 방황하고 헤매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점점 문제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으로 삼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진군하듯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무리하십시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비추는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광야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약속의 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행군하라. 민수기 1장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하나님은 친절하시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할까 봐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민수기 1장에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인구조사를 왜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데 얘들이 또 나를 믿지 못하고 마음이 변해가지고 나를 떠나가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걱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알게 해주신 게 뭐냐면 이 인구조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100세의 이삭을 낳았고 이삭을 통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7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이렇게 70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너희들이 몇 명이 되었는지 한번 세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몇 명입니까? 오늘 본문 1장 4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애굽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70명이었는데 지금 몇 명이라고요? 60만 3,550명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눈으로 이 숫자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레위 지파를 뺀 숫자이고 20세 이상 무기를 들고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노약자와 여자를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200만 명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누구에게나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 힘든 곳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불안하고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군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익숙한 애굽을 떠나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 삼아 행군해야 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두려움과 불신 속에서 주저했고 과거의 익숙함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이 두려웠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을 신뢰했으며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현실에 집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 실수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저하고 또 익숙한 삶에 머물고 싶어 하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우리가 익숙한 것을 떠날 때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지도 밖으로 행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해 보이고 무서워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들은 길을 열린 것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익숙한 지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우리의 경험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익숙함을 떠나고 말씀을 나침반 삼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도 밖으로 행군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광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느끼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합니다.